앞에 다섯째 천사 재앙이 있고, 오늘 또 읽었던 본문의 여섯째 천사,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대접의 진노가 쏟아지는 이야기로 오늘 16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666과 같이 잘못 곡해되어서 많이 알려져 있는 또 하나의 오해의 많은 부분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666이 무슨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이런 종류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듯이 아마겟돈 전쟁도 어떤 그런 미래에 있을 특정한 전쟁을 의미한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것은 성도의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교회와의 영적인 싸움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유브라데 강의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어딘가, 우리 창세기 말씀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18절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 땅 동쪽 경계입니다. 동쪽에, 그러면 여러분, 그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왔던 대표적인 두 족속이 있죠.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격해 왔던 이스라엘의 대적 가운데 대표적인 두 족속이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에 진노가 쏟아지고 강물이 말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홍해를 말리시죠.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이죠. 그리고 대적에게 있어서는 그건 심판을 뜻하는 거고, 또한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 15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젖은 땅을 건너니까 마른 땅을 건넙니까? 마른 땅을 건너죠. 홍해도 하나님이 말려서 마른 땅을 건너고, 또 요단강도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제사장들이 두 발로 밟고 섰던 그 땅이 바로 마른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한 거죠. 여기서 마른 땅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강물이 말랐다, 유브라데 강의 쏟음에 강물이 말랐다. 구원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또 심판과, 그리고 지금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종말의 커다란 전쟁이 예고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더러운 영이라 그래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삼위일체죠. 그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 이걸 뭐라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무슨, 말씀드렸죠? 교회와 귀신의 영들, 곧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어떤 특정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종말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절, 그 전쟁의 내용을 보시죠.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우리의 싸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옛날에 성화에 막 이렇게 마귀들하고 창 들고 칼 들고 싸우는 성화들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싸움이 아니고요.
도둑같이 주님이 오실 때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싸움이에요. 깨어있는 성도.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옷을 지켜 어떻게 해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싸움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말씀 앞에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일곱 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 싸움 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 공부했잖아요. 부요한 교회, 세상적으로 말하면 돈 많은 교회입니다. 돈 많은 지역에 돈 많은 성도들, 돈 많은 교회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그것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옷으로 그들이 치장을 하고 있어도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벌거벗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어야 될 옷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참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 선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일컬어서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건강하냐, 얼마나 많이 잘 나가냐, 이 싸움이 아닙니다. 옷 입었느냐, 벌거벗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철된 사람이냐, 인생이냐, 삶이냐, 이 싸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깨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영이 그 다음 절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우리 영적인 전쟁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게 교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뭘 입으라는 겁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라는 것이죠. 전신갑주 입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7절 이하에는 7번째 천사의 대접을 공중에 쏟는 7번째 재앙이 나오는데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죠? 뭘 다 이룬 겁니까? 원수마귀의 세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허리를 꺾어 놓은 사건을 일컬어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성에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제 마지막 재앙 7번째 대진노의 대접이 쏟아짐으로 심판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그 지진 때문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건요 마귀의 성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말하죠. 큰 성 바벨론 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진이 나오는데 우리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어떤 나라를 받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 땅은요
지진이 있는 진동하는 땅이에요. 지진이 있다,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이 있어 오니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동하는 땅이에요. 소멸되어 없어질 세상이지만 우리는 어떤 땅을 받았는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지진과 같은 여러분 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보든 아니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흔들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도 흔들리는 것 같은 고난의 일들이 참 많지만 그때에 성도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7번째 재앙,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상상하기조차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의 지말에 교회가 받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덧없이 지나가는 없어져 버리고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앙은 무엇입니까? 우박재앙이에요. 우박재앙. 마지막 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한 달란트면은 우리 무게로 환산하면 37kg 내지는 45kg예요. 40kg면 여러분 그 시멘트 한 포가 40kg잖아요. 우박이 그 이상 되는 사이즈의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당시에 여러분 우박 재앙이 몇 번째입니까? 7번째 재앙이죠. 여기 요한이 일곱 진노의 이 재앙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그대로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 마치 그때와 같이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편 46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46편 1절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성도들이 교회가 살아갈지라도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그리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과 또한 하나님 고난 속에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보호받은 자들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할수록 하나님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믿음의 옷으로 더욱 부요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